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원래 15절부터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24절 25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바세바와 통간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한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에,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겁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에 그것을 예고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자기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고 돌아갔을 때에 괘씸한 놈하고 이렇게 떨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나단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때 하나님 징계 가운데, 하나님 그 야단치는 가운데 내용이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 소리 들리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다윗 네가 어떤 놈인데,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라는 말씀이 9절 말씀이 있었죠.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이런 지적을 받고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두고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세바에 낳은 아들 가운데 나단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나단이라고 한 이름을 지은 거 보면 나단 선지자를 존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단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오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이 올랐지만 누가복음에는 보면 나단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그 나단을 존중했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지적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 그가 즉각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즉각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죄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공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게 균형을 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무서운 공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바세바와 통간하고 또 그 남편을 살인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 죄의 벌로 용서를 해줬지만, 회개하는 것을 용서해 줬지만 죄의 결과로 보응으로 뭐 하셨죠? 14절에 보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치셨어요. 그죠? 치셔서 여기 보시면 15절 보십시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누가 치심에? 하나님이 치셨죠.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하여 뭐하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만큼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게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근데 그런 그 다윗의 애절한 부르짖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말을 못 꺼냈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하기 때문에 연로한 사람들이나 연로한 신하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왕이여,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틈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눈치상 다윗이 알아보고 그때부터 이제는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먹잖아요. 얼굴을 씻고 예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다윗이구나. 떨칠 것은 떨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다윗 왕은 아기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혹시나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치셨지만 이 아픔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아니, 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하면서 미련 없이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은 후에는 그 아이를 돌아올 수 없게 하잖아요. 돌아올 수 없게 이제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딱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근데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즉각 용서를 했지만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는 또 보면 그 미련 없이 채찍을 맞는 다윗의 깔끔함,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맞을 건 제가 맞을게요 하면서 맞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살리고 죽이는 군세를 장악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게 되죠. 사실 다윗은 이 아들의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간통과 살인의 죄를 범한 다윗을 치시는 징계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자기 형제 이공 누이를 강간합니다. 백조에 강간해요. 강간하니까 이 사실을 또 다른 형제가 알게 됐어요. 누굽니까? 압살롬이 알았던 게, 형님 그럴 수 있으세요? 하면서 형님을 때려 죽입니다. 죽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또 가만히 있느냐? 집안에 완전히 죽이고 하는 피비리 내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까지 넘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군사를 키워가지고 아버지의 군대와 싸움, 내란을 일으킵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그때 놀래가지고 다윗이 왼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수모와 아픔을 겪게 되죠.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수모와 고난이 오게 되고 나라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하루 이틀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회개했는데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되는데 금식까지 하는데도 죽여버리고 그럴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간통과 살인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당장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 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세요.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마태복음 66장에도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분량, 죄의 성질, 그리고 그 죄의 분량과 성질에 따라서 판결하세요. 판결하시고 그리고 보복하십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 이스라엘에 보면 택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이지만 자기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팔아넘겨버려요. 그 죄의 성질과 죄의 그것을 분별하셔서 분량을 보시고 그리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도록 70년 동안 감옥 생활하도록 70년 복역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루라도 빼지 않고 70년이 딱 찼을 때에 하나님은 풀어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성전도 짓게 하고 자유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정하신 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70년인가 하는 것을 30년으로 감해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죄의 분량을 보시고 성질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친 것이죠. 하나님은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석방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대로 누가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만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니까요. 더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도 없고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정 문제의 최고 권위자, 제임스 탑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은 터프한다. Love must be tough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중상층의 도시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중상층에 사는 6학년 학생들을 맡고 있는 교사의 보고서가 소개됐는데, 교사는 학생들에게 나는 뭐 하면 좋겠다, I wish 하면서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이들이 뭐 나는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요, 나는 예쁜 인형을 갖고 싶어요, 나는 운동기구를 갖고 싶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30명을 아이를 해서 설문조사를 봤는데 20명의 아이들이 가정 파탄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3분의 2 정도가. 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좋겠다. 나는 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없으면 좋겠다. 나는 아빠에게 여자친구가 없으면 좋겠다. 나는 한 엄마와 한 아빠만 있으면 좋겠다. 나는 엄마가 셋, 아빠가 셋인데 내 인생은 엉망이다. 나는 소총을 구해서 나를 놀리는 사람들을 다 쏴 죽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소위 결혼 태도를 벗어나서 자유분방한 섹스를 하면 달콤한 것 같지요? 달콤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파괴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달콤해요. 사탄은 그런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콤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먹는 즉시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걸 사탄은 속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그것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는 항상 이 세 가지 미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자,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무섭습니다. 다윗 왕이 7일간 아이를 위해서 엎드려 금식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바세바와 자기 통관하고 난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치셨을 때에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안 하셨어요.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데려갔으니 너무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는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너무 하세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아이들 형제지간에 엉망이 되고, 그리고 나라까지 내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온 이 부분을 보고 재앙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에 대해서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다스리라고 했거든.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즐겁게 하고 다 해라고 했는데, 요거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더 높아? 요거만큼 건드리지 마. 절대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 건드리잖아요. 그걸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렇게 했다고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가 왔습니다. 나를 죽이고 재산을 다 탈취하려고 한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내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거는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정당방위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당하니까. 그러나 한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몸이 부스러지도록 애를 쓰면서 먹을 것 갖다 주고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좀 컸다고 아이에게 어머니가 밥상에서 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엄마 생각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이야기했는데 그거 듣기 싫어서 밥상 엎어버린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큰 죄예요. 큰 죄. 이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정도로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머니보다 무한히 선하신 분이에요. 무한히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다 주어서 다스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그런 선하신 분이 어디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만 인정하고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선하신 분인데 무한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그것은 큰 악이죠. 그것은 큰 죄입니다. 사람이요 좋으면 더 잘해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막 악하게 굴고 막 간섭 다 하는 사람 보고 눈치 설설 보고 하고 무한히 선한 사람 앞에는 대충 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그건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무한한 큰 죄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을 엎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자, 그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에서 대왕이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대왕 다윗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없이 통치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사람 붙여주고 재산 붙여주고 재능 붙여주고 다 주셨어요. 너가 내게 부족한 것이 이야기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거야. 그런데 너의 아내들은 미스 코리아 정도로 미스 이스라엘 정도로 다 예쁘게 다 줬는데 그리고 그 바세바까지 넘어 남편이 있는 아이 자녀 부인까지 건드려서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게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죽였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데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다 주는데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그 선하신 손길 앞에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기고 간통하고 살인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큰 죄일까요? 작은 죄일까요? 더 큰 죄, 더 큰 악이에요. 그것이 큰 죄인 것만큼 하나님의 징계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런 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도록 치료하시고 그리고 교정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해초리가 없으면 이 사생자라고 했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손길이 없습니까? 그거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파 믿고 이단에 속한 사람이에요. 공의와 사랑을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나는 당상이다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살아있는 구원파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으면 다 잘 살고 다
다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던가요?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은 바르게 살도록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다윗이 바르게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바르게 사는 겁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에 아주 스무스하게 잘 달릴 수 있어요. 목표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인생이 복되어요. 그리고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싫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너무 단순하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박살이 납니다. 많은 피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이게 인생의 나침반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렵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두 번째로 이 공의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데려가신 이후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눈물을 하는 결과 바세바도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남편 다윗이 부인을 위로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의 열매로 낳은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이름 별명이 뭡니까? 여디디야라 했어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디디야. 야는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라. 여디디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입은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죄의 값을 복역을 다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엄청난 사랑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하는 별명까지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열왕기상 10장,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느니라. 그가 가진 모든 그릇이 다 정금이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그릇, 비싼 그릇 있죠? 그러나 정금입니까? 하나만 정금입니까? 다 정금이에요. 그의 재산은, 솔로몬의 재산은 이루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그의 지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솔로몬이 잘못을 하죠. 우리는 다윗의 너무 좋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해서 야단맞은 비문은 잘 이야기를 안 한다고, 설교를. 여러분, 솔로몬도 1,000번째 들어가 하나님 지혜 없고 잘된 것만 보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가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훌륭한 면, 축복받는 면도 있지만 나도 잘못하면 하나님 비리 야단 맞는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 한번 호적에 오른 사람은 너 이런 잘못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천국 가요. 그러나 천국 가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면 때리신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야단 안 맞고도 잘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옥 가요. 행악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메가톤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기만 들면 다 그에게 주어라. 그와 보고 그에게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보셨어요? 그것은 없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네요. 왜 솔로몬만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바세바와 통간하고 그 남편을 살해한 다윗에게 괘씸죄를 걸어서 평생 죽도록 고생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자손들 3대를 멸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라고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있는 복을 주셨거든요. 옛날에는 괘씸죄를 지으면 왕이 삼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요즘도 괘씸죄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문회 사람 띄웠는데 그 사람이 안 됐어요. 다시 채웁니까? 한번 괘씸죄에 걸리면 용서는 해주지만 그 다음 발탁은 안 하는 겁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그게 인생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너가 정말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돌아서면 다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죄값은 받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방향을 틀면 하나님이 다시 서주시는 겁니다. 회개한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것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떨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경외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줄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외함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떨면서 경외하고 그리고 감격하면서도 떨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잡을 때에 바른 생활이 있게 되고 바른 생활 가운데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애로운 할아버지로만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인 잘못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존재예요. 마냥 할아버지니까 마냥 좋으신 할아버지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항상 오냐 오냐 하는 분으로 착각하신 분 계세요. 그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한쪽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냥 오냐 오냐 하면 찾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서울 정도로 아프게 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직된 아버지로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한쪽으로 치우친 분이에요. 극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힘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학대하시는 힘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따끔하게 치심으로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뒷길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회초를 드는 것이지 내 자식 아닌 자식을 왜 내가 건드려요? 내버려둬 버리지. 그죠? 그런 마지막 지옥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죠. 그게 성령님의 충만함이에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민감해요. 느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느낀다니까요. 살살 이야기할 때는 듣도 안 하다가 조금 액션 잘 못 넣다가 한 방 펑 맞으면 그때서요. 그게 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인단 말씀이죠. 1741년 7월 8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엠필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참 존경하신 분이죠. 그분이 설교를 할 때 18세기 미국 교회 부흥에 불길을 지폈던 설교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 구덩이 위에 붙잡고 계십니다. 지옥 구덩이 위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미나 아주 징그러운 곤충을 불 위에 지금 들고 태울까 말까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를 지옥 불 위에 붙잡고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옥 불 위에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끝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와 영생의 길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초청해요. 균형이 잡혔잖아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잡으신 에드워즈 목사님.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의 가운데 이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설교를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엠필드 교회에서 죄인들을 지옥에 활활 타오르는 10년 위에 경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혀 있으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죄인을 놓을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에드워즈의 설교가 워낙 무시무시해서 여성들은 기절을 하고 남자들은 옆에 있는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자유신학자 포스딕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약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공의는 배제한 채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방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 합니까? 아니시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세요. 이 포스딕 목사님은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깨진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의 채찍을 치시는 하나님이 너무 무시무시하다기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그것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다 생각할 때 저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보시고 깨달으시라니까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셔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울하다니까. 우리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죄값을 물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죄값을 받아서 적이 매달은 거예요. 그만큼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자기 아들을 적이 매답니까? 그냥 용서해 줘버리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리지 않고 그 아들을 다신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억울하다가 하면 우리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억울한 거죠. 죄 없으신 아들을 따랐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감탄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너에게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안 주는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못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아니겠어요? 뭔가 막힌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중세의 어떤 수사가 다음 주일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해가 지기 어둑어둑한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깜깜해지려 할 때에 수사는 성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촛불을 하나 켰어요. 그가 대표적으로 켜고 설교할 시간에 그 촛불을 켜서 십자가 앞으로 간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처음에 어딜 비추는가 하면 가시면류관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비추고 있다가 또 촛불을 옮깁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양손과 발에 촛불의 빛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뚫린 그 창자국의 모습이 있는 그곳에 이 촛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조금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성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잘 균형 잡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말씀의 레일 위에 섬섬하게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의 아들을 데려가